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면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6월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절박함으로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의 7일을 보내며 6월절이 진행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절박함으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밤에 이제 그들은 아무런 방비 없는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자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방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자 보자, 어디 부위가 맛있나, 앞다리가 맛있나, 뒷다리가 맛있나, 등심이 맛있나, 이거 고르는 게 아니라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절박함 가운데 지금 방에 모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양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어디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6월절의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쓴나물과 함께 밤새도록 서서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을 건너뛰는 것을 보면서 6월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 땅이 우리가 안주하며 그곳에서 살아야 될 땅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 생명의 나라로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로,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언제든지 그 나라를 향하여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6월절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이 6월절의 밤이 지나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무교병의 떡을 먹으며 7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근데 6월절이 끝나고 7일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6월절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성도들에게는 책임을 요구하는 무거운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자,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6월절에서 경험한 은혜, 구원, 기쁨, 이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는 7일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7일 동안 딱딱한 빵을 먹고 지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무교절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완전히 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기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기간이 무교절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무교절의 기쁨의 7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느냐, 그걸로 행복하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조롱해버리는 날이 무교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제대로 보내려면 6월절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교절은 굉장히 우울하고 힘겨운 절기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6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룰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깊은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 광림교회의 언어로 말하면 영성 온도가 뜨겁지 않으니 6월절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세상의 기쁨을 조롱하며 무교절의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세상의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고 만 겁니다. 세상의 기쁨에 취하여 살아가다 보니 무교절이 우울하고 힘겨운 절기가 되고 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교절의 절기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밥입니다. 여러분, 병원밥 일주일 동안 먹으면 저는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참 맛있었는데 간이 심심하고 맛이 없고 하다 보니까 병원밥이 맛이 없어서도 빨리 퇴원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7일을 보내는, 무교병을 먹는 7일이 아마 이런 날이 아니었을까. 근데 제가 병원밥도 맛있었는데 그 옆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케냐에서 주식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빻아가지고 빵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갈리입니다. 노랗게 생긴 게 우갈리. 쑥구마, 이거는 케이를 잘게 썰어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짜게 해서 밍밍한 것과 짠 것을 같이 먹는 겁니다. 맛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느끼는 맛이 없는 음식이 이제 우갈리와 쑥구마. 그래서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살이 좀 빠졌었던 네. 어찌됐든 이 무교병의 절기란 이렇게 병원밥처럼 우갈리와 쑥구마처럼 정말 재미없고 맛이 없고 흥미롭지 않은
이런 기간을 보내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을 조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하면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마지막 앞두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지키면 될 것을 왜 영원히 지켜야 되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은 사실은 애굽 땅에 임했던 죽음의 재앙 안에 있는 그 날과 다름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의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6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보내며 이렇게 7일을 보내야 6월절을 지키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6월절의 본질은 6월절 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무교절의 7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지금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 밤입니다. 두려운 밤입니다. 어둠의 밤입니다. 그런데 이때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의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고 만 겁니다. 42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죽음의 밤, 두려움의 밤, 어둠의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지켜주셨고 그 밤이 어두움의 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는 늘 두려움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밤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안 잡아도 무교병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밤이 주님의 밤이 되어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게 6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밤, 그 밤을 기억하고 그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을 알아서 개인적으로 지키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절기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절기로 명령하시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특정한 사건을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도 누리며 현재화시키며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며 절기를 명령을 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수천 년 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 때 경험했던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로, 지금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절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단순한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유월절을 재앙과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떠날 준비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신의 산으로 떠납니다.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토라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게가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를 속박하는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완전한 규례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목표를 잃어버릴 때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유월절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극대화해주는 장치가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형식적이라는 말은 이게 들어가면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유월절이 오는구나. 벌써 주일이네. 왜 이런 걸 하나님께서 굳이 만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단어들, 이런 류의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절기인데 형식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 가나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규례와 절기를 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축제를 봅니다. 그들의 축제는 주로 절기가 그 밤에 지켜졌는데 이방인들의 축제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익명이 보장됩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신에게 축제를 벌이는데 그들이 벌이는 모든 축제의 목적은 번성입니다. 잘 되는 것. 그래서 이 번성을 이유로 하는 이 축제의 모든 행위들은 모두가 다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 여자나 취하고 아무 남자나 취하면서 이방인들의 제사는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봤겠죠. 보면서 아이고 저런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다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제사를 보니, 우리의 유월절의 절기를 보니 이게 뭐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잠깐 회복되었다가 요시야 시대에 다시 히스기야 때 잠깐 회복되가 다시 없어지고 요시야 임금 때 다시 잠깐 시작됐다가 또다시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을 조롱하며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을 조롱하며 그렇게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부러워하며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보다는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유월절 절기는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걱정이 되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날 교회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묻히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이 성만찬은 똑같은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보여주시죠. 첫째,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구원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일의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성만찬의 세 번째 단계는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교병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교병과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어떤 악한 습관들, 습성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후 문맥을 잘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 내 행위들, 이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 그렇지 않지만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교병과 같은 성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구원이 감사한 거고 감격스러운 거고, 그래서 무교병과 같이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도 기뻐 뛰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시내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지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교병의 실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 의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성만찬으로 지키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매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의 본질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청교도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네, 옷이 멋있습니까? 뭔가 좀 누추하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죄악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은 꾸미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성만찬을 매주 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 더해서 말씀 묵상, 매일매일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국의 청교도들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교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세운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참 문제가 많지만 미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흥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청교도의 정신과 그들의 신앙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이 기다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자체가 유월절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 영원한 절기 유월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성만찬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유월절의 그 감격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의 그 밤이 죽음과 두려움과 재앙의 밤이었지만 이 밤을 주님의 밤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연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밤을 주님의 밤으로, 기쁨과 환희의 밤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참된 유월절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